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글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실패에도 이방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절망을 희망과 구원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룻의 희생적 사랑과 나오미의 이타적 행위,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행동은 하나님의 원리가 사랑과 구원이며 또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룻기를 쓴 목적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밝히고 여호와 신앙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과정을 구현하고 장차 인간의 죗값을 치를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는 이방의 침입과 지파 간의 알력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사사시대였고 지리적으로는 이방의 땅 모압과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했고 풍습적으로는 유대인의 추수기인 유월절과 77절 절기, 리바이럿 결혼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시간적으로는 보리, 밀, 추수 시작할 때부터 타작을 마칠 무렵까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기에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반역한 때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였습니다. 룻기는 이러한 혼돈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던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농사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흉년이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성경의 흉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산다면 그 시대에 흉년이 들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의 곡식과 가축을 위해 신실하게 비를 보내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셔야 하므로 그들이 방황할 때 약속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셨고 종종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흉년도 사사시대의 타락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내리신 흉년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회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 유다는 흉년인데 풍족한 상태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룻기 1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두 딸과 동침에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와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압 족속은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의 저주를 했고 바알브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또는 나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신을 의지했고 하나님 없는 세상,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아내를 뺏길 뻔했던 아브라함, 광야에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간 요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의 도피는 더 큰 몰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유대 베들레헴과 모압은 각각 어디일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찾아왔거나 시련과 고통을 피해온 곳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예배가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 지금은 안전하고 풍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몰락을 가져오는 모압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에서 10이란 숫자는 사람이 책임지는 단위, 특별한 시험의 시간, 정족수를 의미합니다. 이 가족에게 모압 생활 10년의 결산표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율법에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신 것은 그곳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며 기련는 상실을 뜻하는데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결과로 나오미는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떠나버린 것,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 무엇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볼 수 있었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던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나오미 시대의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찾아가심으로써 그 기근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지난달을 회개함과 동시에 이방 족속의 땅, 곧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실패하고 비극의 연속이었지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짐을 꾸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과 백성과 가족과 집과 관습과 전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되찾기를 갈망했던 것은 며느리들이 포기할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르바와 룻은 그것들과 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서 받아야 할 차별과 모욕도 각오해야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극구 막고자 했습니다. 대신 재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갖는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의 더 예루살렘 포스트에 오르바와 룻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습니다. 둘 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린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모였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였습니다. 이 정보는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유대 백과사전과 성서 기록에 따르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의 신들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녀는 4명이 블레셋 거인의 어머니인 하라프와 동일시되는데 그중 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나오미의 간구대로 오르바와 룻 모두 남편과 가정을 갖게 되었지만 놀라운 다윗과 골리앗의 족보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른 남편을 두고 자라서 오르바와 룻과 결혼할 아들들을 더 낳는 것에 대한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당시 하나님의 계획이자 법인 리바이럿 결혼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법은 남편이 죽고 자식은 없을 때 그 미망인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 리바이럿 결혼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땅이 주어진 가계 내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가족성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기 쉬운 계층에 남성 덮개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편을 찾고 며느리들을 위해 아들을 낳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얘기한 후 그녀는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문제가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있음을 말했지만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은 그녀에게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이 두 젊은 여성의 삶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 14절.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나오미의 절망적인 말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날 것을 선택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는 선택을 합니다. 룻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르바는 모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보이는 세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는 종교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에 대한 롯의 반응은 롯이 나오미로부터 영향을 받아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1장 17절. 룻은 시어머니와 동반자가 되고 죽어서도 같이 묻힐 것이라는 평생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하나는 룻에서 나오미에게, 다른 하나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전적인 헌신은 전적인 사랑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들 위해 실패를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자, 리디머를 필요로 하는 두 가난한 과부인, 나오미, 이스라엘과 룻, 이방인 교회를 사용하여 어떻게 참된 구속자를 서로에게 데려오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겸손할 때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그들이 예수님, 예슈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던 것이 제거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배경에서 믿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거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 이방인은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들감남나무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감람뿌리에서 나오는 영양가 있는 수액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유대 뿌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의 연합을 묘사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관계는 반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교회는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경고에 결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연합을 갈망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 사람들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만을 데리고 빈손으로 처량하게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이이가 나오미냐? 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 말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는지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모압에서 생활하는 중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써서 마실 물이 없어 그 물을 마라라 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그분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틀림없이 자신이 사막에 쓴 물, 즉 쓸모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신세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룻기 1장 21절. 그녀가 나오미, 그분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왜 바꾸려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름에 담긴 히브리어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나 권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성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직책이나 임무 때문에 이름이 변경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시나리오에서 봐야 할 것은 그 쓴 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범한 나무를 집어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쓸모없는 물을 뒤집어 100만 명이 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룻의 헌신을 통해 나오미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과 온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생명이 되는 단물을 주셨습니다.